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건물에 갔는데 문구가 탁 붙어 있는데 마음에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공감이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적용 지나갔습니까? 자, 찍으세요. 네. 자, 그리스도인 할 때는요, 갈까 말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면 하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하지,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게 죄와를 싸워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런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을 향하여 이미 어두워진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어두워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죠. 큰 바람이 붑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배가 거의 뒤집힐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21km, 폭이 13km에 달합니다. 해수면을 보면요, 여러분 해수면이 21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보면은 오후마다 동서계곡에서 불어오는 지중해에서 유입되는 찬바람이 불어오고요, 그 찬바람이 분지에서 뜨거워져 있는 광야의 공기와 충돌하게 되면은 한 번씩 저렇게 강한 바람과 폭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가끔 저런 식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제자들이 이미 해가 진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우를 만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바다 생활에 노련한 사람들이 많죠. 프로 오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4, 5km는 어쨌든 자기들 힘으로 잘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있는 쪽을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령이라 생각했죠.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겠습니까? 또 여러분, 캄캄한 저녁이에요. 여기에는 뭐 빛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대낮처럼, 밤에도 대낮처럼 밝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캄한데 뭔가 하얀 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여러분, 신기하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무사히 도착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5번째 기적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살다 보면 날이 저물 때를 꼭 만난다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날은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이 어두움이 내리는, 그렇죠? 어두움이 이제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 시점, 늦은 저녁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배가 출항을 안 하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처럼 최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육안으로 가야 되고 바람을 통해 가야 되겠는데 늦은 저녁에 여러분 잔문 풍랑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배를 띄울 계획도 없었는데 급하게 그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 당연히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급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냅니까?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급하게 어떻게 한다고? 일단 제자들부터 보냅니다. 제자들부터 가버나움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출발시키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큰 무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큰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찬양은 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도구이죠. 여러분, 미묘한 차이지만 이건 큰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예배 드릴 땐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예배 모습은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에서는 표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풍랑을 만나서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날이 저물 때를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런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배 타고 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대낮같이 밝은 날을 원하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그렇죠? 해가 저무는 걸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해가 짱짱하게 빛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요, 밤에 간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배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배를 띄우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발 바람은 좀 피해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풍랑이 일지 않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거센 풍랑을 만나서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18절에 파도가 일어나더라는 것은 처음부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잔잔했어요. 이 정도면 출발해도 되겠구나 하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때요? 큰 바람이 불어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줄 누가 없다?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아요. 그 배는 의지할 예수님이 그 배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의지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형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노를 저어서 4-5km 정도를 막 저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랑이 있는데 4-5km를 노저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전신의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여러분, 순종했는데 그 제자들 앞에 있는 것은 갈릴리 한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사람, 순종으로 가는 사람도요, 풍랑 만날 때가 있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최선을 다했지만은 최선의 결과가 뭐다고요? 무능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될다. 지금 제자들이 그거잖아요. 4-5km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 갔지만은 결국 힘 빠지고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과 같구나. 여러분, 개척을 시작해서 한 3-4년 하나님께서 많은 또 사람들 보내주시고 재밌게 막 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5년 안에 성부를 볼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안정권에 갈 수 있겠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풍랑이 일더라고요. 그 풍랑은 몰랐어요.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떨어져 나오고 계속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저도 느끼는 게 무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개척했고 기도했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놀라운 거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여러분, 지금 시간을 따지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직 동이 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동 틀 때까지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낮에 일어나서 뭐 하고 오십니까?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요,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에 가 있고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큰 무리들이 깨기 전에, 그쵸?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 혼자 오실 때는, 그쵸, 들킬 염려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혼자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새벽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고 그들 힘으로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남발하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왜?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지금 살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실패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걸어와서라도 그들을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상 우리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생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씩 생각합니다.
지금 개척 8년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있고, 여러분 또 성도의 문제, 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다. 방법이 뭘까? 아무리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봐도 큰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 위로 걸어오실 예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맞잖아요.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왜 환경은 전부 다 계속 할 수 없게끔 마음들을 다 깎아내시고 주의 환경을 이렇게 열악하게 만드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왔는데, 아, 예수님이라면은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늦은 저녁에 해가 이미 저물었는데 왔는데, 지금 순풍으로 가도 뭐 할 것인데 풍랑이 일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잖아요. 노져서. 여러분 이때 프로 어부들이 많아요. 잔뼈가 굵은 사람, 갈릴리 바다에 잔뼈를 굵은 사람들 많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올지는 그들도 모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여러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고 순종하고 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도 오히려 상황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공포 속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오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였습니까? 아니죠. 오고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유령으로 알고 더 무서워했어요. 언제 그들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걸 확인했을 때.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기뻐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있던 공포, 불안, 초조, 낙심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나가도요, 두려울 때가 있고요, 맞죠, 그죠? 갑갑할 때도 있고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초조도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이 되니까, 하신다는 게 능력으로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시셔도 아,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아니야, 전 예수님 아니야. 끝끝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현상을 봤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공포와 두려움에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확인하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모시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성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쏟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 나를 감싸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배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요,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공포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늘 확인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다 버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승선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8km입니다. 갈릴리 그 출발하면서 저희들이 목적지까지 8km.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젓댔습니다. 4km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쯤이에요.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무섭게 불던 바람이요,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인생 역전이 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목적지에서 뭐로 바뀝니까?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엄청난 인생 역전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로또 1등이 됐어요. 로또가 누적되고 300억이 1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숨기고 짝지한테 빠이빠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횡재를 했거나 여러분 로또에 내가 1등을 당했다 막 하면 사람 심리는 어떻습니까? 기쁘죠. 근데 이게 나만 살짝 기뻐합니까? 미친놈처럼 밤에 입을 뒤집어서 됐다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여러분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자랑해요. 막 자랑해요. 됐다고. 얼굴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맞지 않습니까? 삶이 그냥 기쁨의 연속이에요. 모든 게 기뻐져 버립니다. 맞죠, 그죠? 인생 역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꼴랑 로또에 1등이 되면 돈 좀 얻었다고, 여러분 주식 왕창 벌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인생 역전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영원의 인생 역전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자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쁘세요? 내 영혼이, 내 삶이 완전히 인생 역전을 예수를 믿으면서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기쁨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왜 그러지 못할까요? 생각해 봅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겠죠. 또 하나,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렇게 인생 역전됐다는 게,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직은 제대로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니까. 여러분 어설픈 믿음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100%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의 믿음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없죠. 기쁨이 그만큼 없죠. 10%만 받아들이면 10%밖에 못 기뻐하죠. 여러분 10%밖에 안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하더라도 10%밖에 못하죠. 여러분 100%다 받아들여 보세요. 100% 믿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미친놈처럼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즐거워요. 뺨을 한 대 맞아도 즐거워요. 가다가 똥을 밟아도 즐거워요. 내 차 가다가 끌켜도 즐거워요. 맞죠? 왜? 인생 역전을 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자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자녀 자랑 참 하기 좋아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 자녀 좀 잘 됐고. 왜? 앉으면 딱 꺼내요. 자녀 얘기 꺼내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어디 다니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부터 내 자녀 얘기를 싹 꺼내면서 나중에 자기 자녀 자랑해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역전 우리 했는데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 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완전히 믿지 못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풍성 가족들은 인생 역전 하셨음을 완전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 역전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인생 역전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하게 만나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싹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만남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제예요. 어제 우리 공과도 했잖아요. 교제예요. 교제. 더 깊이 누가 더 오래 만나고 더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역전도 여러분 100% 내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은요 그냥 알아서 변하는 겁니다. 알아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알아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다라는 유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역전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빼앗아가지 못하죠. 맞잖아요. 이번 로또 한 200억 됐는데 누가 내 돈 10만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좌절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인생 역전, 구원으로 받은 우리 인생 역전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있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그래도 배 안에 있는 것이죠. 맞죠? 그렇죠?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과연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이 상태에서 배 안에 있는 것. 이 그림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 배 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살고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기 가운데 누가 한 분 주무시고 계신 분 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죠. 배가 안전하다고 배 안에 있으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배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풍랑이 거세면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전복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지금 이 배는 전복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8장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배와 함께 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왜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왜 두려워할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지도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배에는 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마태복음 8장의 상황에서는요, 처음부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제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똑같더라는 겁니다. 바다와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배와 함께 타고 계신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믿는 우리는 왜 세상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다른 복음서에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노력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능력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뭐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잠잠하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면 다 되잖아요. 예수님이면 다 돼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그 배가 어떻게 침몰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멸망과 절망으로 가겠습니까?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새벽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배는 풍랑 속에서 베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렇죠? 맞죠? 그 풍랑 가운데 배가 없으면 어떡해요? 바다에 그냥 떠내려고 풍랑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뭐와 연결되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를 버립니까? 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가 안전하다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안전한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주시면 저를 오게 하옵소서 오라 하니까 그가 배를 버리고 오히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걸어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를 밟고 갑니다. 앞에까지는 그 풍랑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뭐 한다고? 그 두려운 대상을 뭐 한다고?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 100%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배가 있어야 된대요.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데요. 근데 믿음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배도 중요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두려워했던 풍랑을 밟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배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말씀보다 배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배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오라 했는데 말씀은 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갑니까? 배를 벗어나면 쟤는 죽는데요. 그럼 못 가요. 무서움의 대상인 풍랑을 밟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무리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갑자기 저기 낙동강에 한번 믿음 시험한다고 그러시는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다는 이 틀을 못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다. 너희에게 능력 주는 건 말씀이다. 배는 그 풍랑에서 잠시 너희를 보호할 수 있으나 그 풍랑이 크면 결국 배도 따라앉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너희들이 겁냈던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복하고 밟고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도 배를 못 비립니까? 아니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과감하게 배에서 나와서 풍랑을 밟고 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빠져도 누가 또 건져주십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간다고 여러분 다 된 건 아니더라고요.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풍랑 보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배 못 벗어나면요, 평생 배 안에만 있다가 결국에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배를 벗어나는 믿음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밟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의 대상을 밟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